오늘 하나님 말씀은 크리스찬이란 12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로 12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 중에 은혜 받았다, 은혜로웠다 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나 말씀, 혹 비디오를 보고서 하는 말들이지요. 기분이 나빴다, 나쁜 인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 그런대로 좋은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또 삐뚤어지게 알고서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은혜로웠다. 나는 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좋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부릅니다.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셔서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도덕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도덕적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 인내 등이 있습니다. 자비란 비참한 상태,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내란 죄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벌을 내리시지 않고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goodness에 속한 것으로 특별히 죄를 짓고서 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믿는 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혜를 말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착한 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특혜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배웠습니다. 오늘 다시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혜택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역사, 자비와 사랑과 은혜,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 결점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어서 주신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도 아무 조건 없이 혜택을 주시면서 또한 대신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지 않고 받는 쪽에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한 받는 쪽에 장점, 이점, 모든 것을, 행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십니다. 시편 106편 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유, 사람들과 관계돼서 사람이 구원받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는 즉 영원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만, by grace alone, 그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원래 배경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인이었더라 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볼 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히셨다. 엄청나게 큰 축복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In the ages to come. 앞으로 어떤 세대들이 옵니까? 앞으로 이 세대가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 영원한 천국이 옵니다. 거기서 앞으로 오는 이런 세대들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에서 처음 인사하는 부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17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17번 서신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다음 서신서들 마지막 작별 인사에 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 사람이 가문이기에 나라이기에 민족이기에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에 확실히 나옵니다.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뜻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고 권장할 수 없고 유혹할 수 없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은혜를 주실 때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의무, 해야 될 일을 인정한다고 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뭘 잘했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유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을 하시는 것 대상이 누구입니까? 원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그러나 실제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12절과 13절, 14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란 말씀이 5번 나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우리들,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은혜 받는 과정,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반복되는 부분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기 전 디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자랑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또한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합니다. 씻겨지고 새롭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런 행위는 없지요. 아예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 거듭남, 씻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크리스천은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에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얼마나 풍성히 거하시냐,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면은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아직 죄 속에서 산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도 그 능력이 많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부르심을 뒤집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오고 우리가 이 변화를 받은 다음에 할례 같은 율법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끝내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율법이 나오지요. 613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48개는 뭘 하라 하는 계명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일일이 들어서 그대로 움직인다면은 그것은 사람에게 자율성,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자세히 가르쳐주는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은 그 율법 다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 내재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자율주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잃지 말라. 예수 안에서 받은 자유를 지키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갈라디아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름으로는 크리스천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를 묻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자율에 제한을 주려고 이 사람들 엿보고 사람들 유혹해 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훨씬 더 큰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자유를 우리는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뵌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야 할까요? 하는 편지를 바꿔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하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직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이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그것을 사람이 거듭난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 spiritual understanding은 성령님께서 계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분명하게 나옵니다. 세상의 영, 그 영은 말할 때 spirit small letter, lower case spirit을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 영 때는 capital S, large letter, capital letter spirit을 가리켜서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영이란 무슨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정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을 받았기에 세상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으로 보이시는 은혜가 또한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포인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좋고 높고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초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 열매는 은혜를 받고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초자연적인 결과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운다고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생기는 열매입니다. 자,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기로 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 가진 사람 없습니다. 오직 모두가 다 잃어버린 사람, lost people, 정죄받고 멸망받을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배우지 않습니다만 그 선한 일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또한 상도 마련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주님의 공로이시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과연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란 크리스천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두드리며 배우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백성들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어두운 세상 밝히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받도록 기다리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